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요구당하죠.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조건이 맞으면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이 사랑 앞에서도 한다라는 것이 안타깝죠. 그것을 내가 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31장 3절의 이 무궁한 사랑,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통해 보게 되는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사랑,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가장 절망적인 심판을 통해 통과할 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매를 맞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하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는 영원한 확고한 신실한 사랑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잡아 끌다, 또한 매료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죄의 길로 도망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인자함과 그 인자함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이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애 시절에 큰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 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결혼해준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팔다리가 없는 건 알았겠지만 이제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차마 그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카나에라고 하는 아내는 오히려 나는 당신의 빚을 갚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희귀한 선천성 유전 질환으로 팔다리가 없거나 혹은 짧게 태어난 미국의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말하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죄와 사망으로 뒤틀려 힘겨워하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의 최고의 사랑으로 빚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담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구원의 전능자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하죠.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날을 경고하였지만 이 본절을 담고 있는 3장에서는 후반부에서부터 그 대반전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 그것을 면하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원수를 쫓아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에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가운데는 우리의 인간의 몸의 가장 중심인 창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한 중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근처에나 우리의 옆에나 등 뒤에서 맴돌아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중심부부터 고통의 한복판에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있죠. 또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전능자는 용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군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대적을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승리의 용사가 친히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KBS 전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연달아 오스트리아와 그리스, 사이프러스의 한식 일식, 아시안푸드 29개의 식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전미자 회장, 아카키코라고 하는 이 식당 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더 찾아봤는데요. 그 사람의 내막은 그렇습니다. 전북 부안의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으니 이 집을 보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1979년 오스트리아에 처음 도착을 하였고 그곳에서 부족한 간호사 일을 감당하며 간호사 일을 하였으나 1985년부터 음식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외식업 업체를 하기 시작하죠. 그의 말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며 아침 식당 영업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의 영향을 나는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터를 종업원 사랑이라고 하는 나는 이런 경영의 방침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라고 말했죠. 낯선 이국 땅, 언어 장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도 겪었죠. 또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홀로 또한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었고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서 이겨내었죠. 그리고 그의 경영 방침도 성경적 경영 철학,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경영 철학으로 그는 그곳에서 영업을 해내었고 지금은 한국의 맛과 문화를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혹 우리가 그 멀리 타국 이국 땅에 머물러 있든지 혹 우리의 삶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문제로 깨지고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멀리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맨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감격하시는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기뻐서 몸을 들썩이며 춤을 추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좋아서 그 감격에 감추지 못하고 춤추듯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침묵하다, 안심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란한 말보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조용히 그 품에 안아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침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안심시키시며 평안을 주시는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가출하여 받은 분깃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한 한 아들이 등장하죠.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 그를 본 아버지는 정신없이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릴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았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죠. 조건이나 자격, 그 어떠한 상황을 따지기 이전에 자녀가 탕자로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사랑을 모두 탕진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스바나 3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잠언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의 실체가 바로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죠.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지혜의 시작은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내가 가진 한계 가득한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산을 먼저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죠. 의뢰하고라고 하는 말은 몸을 완전히 기대다,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절벽에 매달린 아이가 자신을 받을 부모에게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옮겨놓는 전폭적인 그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러지기 쉬운 지팡이에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인간의 명철과 계산은 위기의 순간에 썩은 집동처럼 부러지기 쉬운 일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죠. 잠언 또한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이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굽어지고 막힌 길을 직접 곧게 다 펴주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경험하고 인정하여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것은 곧게 만들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앞길을 평탄케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인생 앞에 놓인 거친 돌짝밭과 굽은 길을 전능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스코틀랜드 숲속 한 동네에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빼빼 마른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길을 얼마나 잃고 헤맸는지 거의 굶어 죽어가는 강아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이 강아지가 자꾸 와서 비벼대니까 강아지를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강아지가 누구의 것이기에 이름표까지 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 개를 붙들었습니다. 그
개의 목에 걸려있는 이름표에는 밥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작은 글자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강아지 목에 걸려있는 이름표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갔다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각 왕의 병사를 찾아내어 이 강아지는 인계되었고, 그 순간부터 즉시 보호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헤매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름표만 분명하게 걸고 있다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확실하게 그 주인에게로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고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삶이, 나의 삶이 어떠한 어그러지고 낡고 뒤틀린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고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이어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의 절정은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비하게도 이것은 곧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뼈를 윤택하게 하는 실제적인 육체의 치유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이 양약은 치유 또는 회복을 의미하겠죠. 이 몸은 탯줄 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은 몸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배꼽을 의미하기도 하죠. 주를 경외할 때 생명의 탯줄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처럼 우리의 삶의 그 중심과 육체의 근원적인 치유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라는 여기에서 뼈는 음료, 수분, 골수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말라버린 뼈에 마치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이야기처럼 말라버린 뼈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들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되살려 내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치유의 선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인간의 온몸과 뼈는 죄로 인해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과 육체의 근원적인 양약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로 타들어가는 우리의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명철을 내려놓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치유하심이 임하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영육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스바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자기 백성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기쁨을 저들 안에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와 그 기쁨의 깊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인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쁨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음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셨지만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기쁨,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의 저주를 끊어내어 자신의 그 온전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때에 주님도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해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며 누리시는 본질적인 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믿는 사람들, 그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받은 온전한 그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제자들을 보시며 내가 이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현재의 완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그 제자들, 그들의 잠재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작은 성장에도 감격합니다. 그러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순간순간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완벽한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명철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잠언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육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말라버린 뼈를 윤택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결단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며 진정한 위로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